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호를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러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삶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은 중요하지 않으냐?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삶은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은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삶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결코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점점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삶 또한 역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 다른 믿음은 저주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는 거짓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져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처럼 바른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바른 삶,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됩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지는 선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싹이 트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내주라는 말은 한자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주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세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성령이 내주하셔서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쉽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몸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아프고 결국은 죽게 되는 존재죠. 그런데 인간의 이 몸을 가진 인간은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인간 안에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본능적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지만 이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내 마음 안에서 싸워요. 그리고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현 주소예요. 자,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피곤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오늘은
몸이 피곤하고 이상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 꼭 오늘만 예배 드리러 가야 하나? 다음에 가면 되지? 하고 자리에 눕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녀들이 화를 나게 했어요. 그러면 잘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 내고 나면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나쁜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닐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면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야,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어?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주일 아침에 우리 안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데 누가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 집에 주저앉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아니야,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려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끄집어내려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그러한 갈등과 싸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과 동일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생활이 불규칙적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죠. 청년 때. 그러다가 직장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정시에 출근을 합니다. 8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 같으면 막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막 얼굴 단장, 옷 단장하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직장에 가기 싫어.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지, 내가 직장인인데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는 잘려. 그러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늦게 자도 시간이 되면 딱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출근합니다. 직장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묻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내 소원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라는 간구의 기도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이 기도예요. 왜? 기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답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답을 잘 압니다. 누구를 미워하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네 주장을 우겨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양보하라고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화해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말하죠. 성령님께 묻는 자세,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셋째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 민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수록 성령님께 민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둘째는 성령님께 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도를 따라가야죠.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죠. 4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인 욕망을 쫓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2가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육체의 욕망과 함께 그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더 나아가 3번째가 뭡니까?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다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인간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사람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서로 충돌해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원수 맺고 분열하고 심지어 그걸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위험한가? 오늘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서 멀어져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죠. 문제는 이러한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믿음을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지옥 가면 가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이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저 멀리 가 있어요. 어느 순간 교회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단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마음에 무엇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요약한 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무엇이 인간의 마음에 죄를 짓게 했습니까? 욕심이었습니다. 욕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하와가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그가 보았을 때 그 안에 욕심이 막 꿈틀거리고 일어나 결국은 죄를 범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부추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주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계속 따르게 되면 성령을 거역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계속 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을 따라 계속 행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뭡니까?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첫째, 이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은 곧 성령의 열매가 9가지 특성을 가진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무엇과 매우 유사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9가지 열매의 핵심 색깔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화평이 넘치게 되고, 오래 참음이 넘치게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14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5절의 말씀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요. 14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말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의 대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 저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 이런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힘이 이대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 강할수록 미움, 시기, 원수 맺는 것이 강해지고요. 성령에 충만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어, 이걸로 여러분이 판단하기보다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수록,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게 오늘 26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미움과 갈등을 버리고 용서와 화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그 배경은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등대지기를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이 배에서 이렇게 떠내려 왔어요. 근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 갓난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등대지기의 아내는 2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아기에 대한 그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말고 이 아이를 우리 아이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묻어버린 거예요. 시신은 묻고 아이는 자기 아들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죄책감이 든 거죠, 남자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다 밝혀지게 되고 그 아이의 이제 친모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가게 되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결된 배경에는 이 친모의 남편, 이미 죽은 남편이 그 아내에게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독일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증오하려면 하루 종일 매일 평생 해야 돼. 나쁜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면 그게 더 힘들지. 용서해야 돼. 용서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의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그 남편,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말을 기억하고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용서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하루 종일 매일 평생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훨씬 더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